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말씀 제목이 씨 뿌리는 귀였죠. 길가에 뿌려진 씨, 사람들의 발을 밟히거나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빨리 나지만 햇볕을 겨루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서 빨아 죽는다고 했습니다. 흙이 얇아서 뿌리가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햇볕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말아 죽는다고 했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흙 자체는 설령 좋을지라도 그 가시덤불의 그 생장력이 굉장해서 양분을 빼앗기고 또 햇볕과 공기를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그 말씀에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죠. 마지막 옥토에 떨어진 씨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과 같이 단단한 땅 갈아엎어가지고 부드러운 땅이 돼서 씨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바위, 돌멩이도 다 캐내서 없애버리고, 또 가시덤불도 잡초도 잘 제거해서 잘 개간된 땅을 옥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씨앗 가지고 농사 짓는 거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비유로 해서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하였습니다.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마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이것은 안식일에, 토요일 안식일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싶은 말씀이 있으면 따로 똑 떼어가지고 안식일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였는데요. 오늘은 가라지 비유가 되겠습니다. 가라지 비유. 자, 가라지 비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되돌아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 비유,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영생복락의 나라다. 영광스럽고 화려한 것이다. 모든 좋은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이다. 모든 불의나 악이나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세계가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방법,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는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늘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번째 비유는 시간에는 씨앗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다. 문제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길과 같은 마음, 그리고 돌밭과 같은 마음, 또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즉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절대로 그런 마음이 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내로서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가지 비유인데 땅도 좋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말할 것도 없죠. 좋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가라지가 덮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가라지 비유도 친절하게 주님께서 직접 해설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해설이 어디에 나오나 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37절부터 나옵니다. 제자들이 요청을 했죠. 36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요청을 했어요. 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분명히 농사 짓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절하게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그 해설의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까지 나옵니다. 그 좋은 씨라는 게 뭐냐? 좋은 씨를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그 밭은 어떤 밭이냐? 세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 하나님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죄인들이 모여있는 세상이다. 꼭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그 한시적인 삶을 사는 그 공간, 세상 삶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도 될 수 있고 죄악세계, 그리고 교회도 될 수 있고 집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밭이 어떤 밭이라 하면 바로 주님의 밭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아까 읽은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제 밭이 누구죠? 어떤 밭이죠? 자기 밭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밭에다 뿌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계십니다. 이 세상 안에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다 포함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뿌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좋은 씨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천국의 아들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된 것이 여기서는 좋은 씨가 바로 또 그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뭔가? 바로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바로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종종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고통을 받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점, 예를 들면 몸이 약하다든가 또는 지혜가 부족하다든가 능력이 부족해서 또 힘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그런 거 말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내버려 두시나 이런 그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저런 사람을 갖다가 벌을 주시든지 아니면 좀 꼼짝 못하게 제압을 하시든지 어떻게 좀 처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늘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밭에다가 세상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좋은 백성들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것인데 언제 뿌려졌냐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니.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나서 게으름 피고 농땡이 치고 어떤 방죽에 빠져 지낼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 언제나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씨앗도 뿌리지만은 낮에 일을 하지만은 밤에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편안히 쉬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뿌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전혀 의식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또 의식도 할 수 없을 때 뿌렸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원수가 그냥 마귀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는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사 측면에서 말한다면 가라지가 뭔가 저는 농사를 재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을 보니까 가라지가 뭔가 했더니 보리 또는 밀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잡초래요. 근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크기는 좀 작지만 그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못 먹으면 구토를 하고 설사하고 배앓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가 밀밭 혹은 보리밭에서 같이 자랄 때는 비슷해가지고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전문가들조차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삭이 필 때쯤 돼서야 그 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가지고 보통 사람들도 구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열매를 맺을 때쯤 돼 가서야 가라지와 밀보리 이와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보고 씨를 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는 거죠. 종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뿌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밤에 말이요. 누구에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이제 막 뿌리는 거죠.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어떻게 될까요? 함께 자라는 거예요. 종이 와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한테 갔습니다. 주인 데리고 왔어요.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라지도 이렇게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참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집주인 형들이 한 말이 나옵니다. 26절 아까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뭐라고 했죠?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종들은 이건 정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말씀만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당장 가서 다 뽑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지.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 하시는 것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많은 죄인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데 마귀는 그 꼴을 못 본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가라지를 심은 이유는 그겁니다. 바로 그 가라지가 알곡을 해치하기 위해서요. 순수한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에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보겠습니다.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 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우리가 읽을 감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여기 아예 해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천국, 영원한 천국 그 나라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 가지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고통받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심지어는 떨어지게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런 그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가라지를 갖다 덧뿌려 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가라지에 대해서 알곡이 될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받고 상처를 받는 것이죠. 이 가라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는 안 하더라도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다 신경을 쓰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기 때문에 교회 와도 그냥 아무 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신앙의 어떤 기쁨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가라지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각기각층 또 각양각색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모인 혼합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는 알곡 신도가 될 그런 성도들도 있고 알곡 신도가 못 되고 여기 쭉정이가 될 신도들도 있고 심지어는 가라지 신도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봤을 때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영들이 천사라고 히브리서 1장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라지
가라지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상처받고 좀 실적의 위험들이 처해지고 그래서 참 천사들로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부가 내려주십시오. 당장 가서 뽑아내겠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야 된다. 그것은 가라지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알곡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당장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가라지를 갖다가 뽑아내버려야 되지. 어찌 그 가라지들을 그냥 그대로 남겨둬가지고 알곡 신자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한 말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신도를 뽑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고통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한 사람 잡는다고 섣불리 나서면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어떤 일이?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충분히 권면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또 권면하고, 여러 가지 그 과정과 방법이 있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당장 징계부터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 뭐 하나 제압하고 그 사람 하나 끊어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조차도 신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의 부인, 그의 남편, 그의 자녀들, 그의 부모들이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라지 하나 잡는다고 결국은 그 알곡 신자가 될 만한 그런 성도들을 갖다가 결국 떨어지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 누구의 딸,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시아버지, 누구의 장모,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한 사람을 하나 제압하고 끊어낸다고 하다가 결국 그 온 가족을 갖다가 실종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참 교회에서 징계는 참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내버려야 하는 것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순정성을 지켜야 돼요. 진리면에 있어서나 신앙면에 있어서 순전함을 지켜야 합니다.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때에 따라서는 징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징계를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그 절차가 나옵니다.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하는 자가 있거든 네가 가서 그를 권면하라고 되어 있어요. 권면해서 돌이키면 그는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근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칭찬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주관적인 경우도 많거든요. 자기 주관에 봤을 때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함부로 또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형제여, 형제가 이거 잘못하고 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교회에 좋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고치지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작당을 했구만 아예. 작당을 해가지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를 지금 공격을 하네. 다수로 반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교회다 말하는 거죠. 교회는 또 공적인 기관입니다.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행정을 담당하도록 살림살이를 담당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말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에서는 또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하죠. 교회에서 이제 가서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를 파견해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이면 형제라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이제 징계를 내려야 되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치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분명히 권면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냥 생략을 해버리고 일벌백계다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는 또는 어떤 곳에서 함부로 이렇게 성급하게 징계를 내리다 보면 그 목적은 달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실족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참예수교회 특별히 성도들은 그 경향이 유난히 강합니다. 참예수교인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을 주셔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옳고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다 있다. 이런 것에 의해서 때로는 막 붕괴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발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한 사람의 영혼을 실종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의 어떤 권한 그리고 그 직무를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긴 하되 항상 그 사람의 영혼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많은 사람 그리고 전체 회중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함부로 가라지라 해서 뽑아내거나 끊어내게 되면 얼마나 또 많은 부작용과 폐단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선과 악이라고 하지만 진리와 비진리라고 하지만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잘못된 그 판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과오를 저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제가 어느 게 신고할 때 교회 좀 말썽을 피우는 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특별히 큰 말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성도님하고 막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안식일에 싸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걸 보는 많은 성도들이 참 굉장히 걱정을 하고 참 의아해하고 좀 난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가라집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직무인원들은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분의 말에 너무 괴념치 마세요. 다 피작파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직무인원들의 말은 함부로 그분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직자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는지 그분이 저한테 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밤에 꿈을 꿨는데 밭에 가라지가 있더라고요. 그 가라지를 뽑아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환상 계시를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성경을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랬죠. 아무리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가라지를 뽑아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추수때라고 때까지 그만두라고 했습니까? 이게 제가 읽어보더니 추수때까지 가만 놔두라고 했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또 우리가 또 권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라지를 뽑아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속으로 웅얼웅얼거리면서 제 방문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생각했을 때 가라지라고 이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 사는 세상이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아래오가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이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맺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걸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가라지가 사실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 부임하면 신도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 저분들이 이제 말을 해주죠. 제가 이제 명부를 보면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 임직자님들한테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대체 이분은 이름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그러면 조심스럽게 말을 해요. 혹시라도 누구 또 흉을 보는 것이 될까봐. 그분 따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분이었는데 뭐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좀 말씀해 보세요. 저는 말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분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다른 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참 열심히 나오는 분이었는데 주방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주방에서 이제 뭐 식사 준비를 하는 그 봉사를 하는 가운데 굉장히 말빨이 센 분들이 또 있잖아요. 수원에는 제가 보니까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말빨이 센 분, 또 이분도 나름대로 또 말빨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더 센 분이죠. 그러니까 센 분끼리 붙였는데 더 센 분이 이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견디지를 못해서 지금 다른 교회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라는 것이 참예수교회 말고 무슨 일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의 다른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나마 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분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보다 더 센 분을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동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속이 상해가지고 이 양반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됐어요. 안 나오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해진 거예요. 지금 되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나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방랑자 신사가 된 거죠. 여기 저기 그것도 참예수교입니다. 참예수교를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그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법례를 했죠. 돌아오라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이제 좀 자수하는 것 같지만은 그 성질이 어디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갈등을 벌이면서 그나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참 우리가 다 부정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기기에 마련이지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쨌든 그 나름대로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말씀을 마치고 나오고 나면 이분이 이제 그 뒤에서 항상 목자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렇게 하면서 투덜거리는 것이 한 1년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의도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모든 말씀이 자기를 치는 겨냥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찌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주위 분들이 아니야. 그건 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고민하면서 따뜻거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성격이 강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얼핏 바람결이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언젠가 오해가 풀리겠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니까 수그러들더라고요. 보통 목자 이게 3년입니다. 한 1년 반이 지나야 이렇게 수그러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1년도 아니에요. 한 1년에서 1년 반이 지나야 그렇게 좀 강한 분들이 좀 수그러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님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든지 양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꼴로 넘겨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 진심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꿔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정말 그 자기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젯밤에 누구 흉을 봤는데 언제 목자님 와서 들으셨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목자님 귀신 같아. 어찌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과 생각, 영혼을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치유제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건전하게 알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떠날 때 되면 막 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사실은
강아지같이 보이지만은 강아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것일 것입니다.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강아지인지 당장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아지 같은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알곡 백성인 경우도 있고 알곡 같이 보이지만 사실 강아지 같이 같은 신도도 있습니다. 어느 지방의 어느 교회에 사실 청년들이 많이 이게 들어온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청년들이 막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어른들이 생각할 때 참 저 청년은 결국은 떨어질 거야. 나머지는 다 착실해요. 근데 한 청년은 굉장히 아주 좀 불량기가 있어 보이고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착실한 거예요. 지금 30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나? 30년이 더 흘렀죠. 그 착실하게 보였던 청년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청년은 문제가 많아. 그리고 저 청년은 결국 제일 빨리 떨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그리고 집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기둥이 되어 있어요. 사람 일은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강아지인지 뭐가 알곡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강아지가 알곡 백성에게 좋은 곡식에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참 성질 못된 사람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좀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 알곡 신도들은 늘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있으면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도 상하고 안식일 오늘 받은 은혜가 다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괴로워요. 힘들어.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강아지 신도가 있다는 것이 알곡 신도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강아지 신도 때문에 알곡 신도가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알곡 신도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려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그 강아지 신도가 있는 것이 알곡 신도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쨌든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내 말을 곡해해가지고 나를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고 나를 아주 매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알곡 신도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저 사람이 내 말을 갖다가 악용을 하는구나. 말을 조심하게 되는 거지. 내가 하나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다. 완벽을 기하게 됩니다. 즉 그 강아지 신도 때문에 알곡 신도는 또 완벽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산속에 큰 목장을 짓고 수백 마리의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풀밭이 있고 또 공기도 맑고 굉장히 아늑한 곳에 목장을 만들었죠. 여름에는 말이에요. 이 양들이 잘 뛰노옵니다. 새끼도 잘 나와요. 문제가 없어요. 그 산속에 늑대라든가 여우 같은 야생점식이 있지만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여름에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굳이 이 양 목장까지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겨울이 문제였어요. 겨울에는 이제 산짐승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인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양들이 많으니까 이 밥이잖아요. 늑대나 여우한테는 와가지고는 그냥 근데 그 울타리가 그냥 경박에 서 있었으니까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주위에 막 몰려 들어가지고 막 우우우우 하면서 소리 좀 비슷하게 내고 있나요? 이렇게 막 하니까 양들이 어떻게 됐을까? 양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난리예요. 막 덜덜덜 떨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냥 막 난리예요. 양들이. 목장 주인이 보니까
이 자기 양들이 막 불안에 떨고 막 그냥 그 안전한 양 무리에 있는데도 겁에 질려가지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명한 사냥꾼 포수를 고용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말이요. 이 산속에 있는 늑대, 여우들을 갖다가 다 잡아주시오. 내가 두둑이 포수를 줄인다. 그래가지고 그 사냥꾼이 그 늑대 양들을 그 숲속에서 다 잡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양들이 아주 평안해졌어요. 겨울이 돼도 양들이 새끼를 잘 낳고 토시토시 잘 크는 겁니다. 문제는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서 생겼습니다. 양들이 봄, 여름,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철만 되면 그렇게 많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 목장 주인이. 그랬더니 늑대나 여우가 없어져서 양들이 평안해지면 좋은데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운동을. 늑대, 여우가 몰래 들어가지고 우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호랑이 소리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는 이 양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막 운동을 했다 이 말이야. 운동을. 그래 이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 양들이 몸이 튼튼해지는 거죠. 저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병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늑대, 여우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늑대, 여우 때문에 양들이 두려워 떨고 그리고 자꾸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신앙의 법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신도 늘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늘 조심을 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뭐 문제가 없나 자기를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늑대나 양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 신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곡 신도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울 왕에게 다윗은 사입니다. 아들 같은 사입니다. 근데 이 왕권이 사울에게 떠났습니다. 기름 부음이 이 다윗에게 주어졌지요. 그런데 다윗은 왕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또 잡아 죽이려고.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그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내버려두지 마세요. 다윗은 사울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씨름을 해도 사울왕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점점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알곡 신도. 하나님의 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지는 나중에 하나님이 뽑아내줄 거예요. 그리고 불에 던질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가라지 신도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알곡 신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못 나오고 있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 사람 있는 것이 나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못된 직장 상사 그리고 나를 시기 질투하는 같은 동료 심지어 후배들이 선배인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놈의 직장 때려치우고 싶어. 그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을수록 내가 참고 견디면서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는 도움이 되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남편 또는 아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되셔서 크산티페 같은 악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늘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바가지. 그러니까 늘 괴로웠죠.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 때문에 오히려 철학자가 된 거 아니에요?
이황 선생도 부인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만요. 그래가지고 유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자리에까지 와서 그 철없는 아내가 아이고 자기 남편을 갖다 욕하면서 어젯밤에 나한테 뽀뽀도 하고 그랬는데 저기서 전자 떨고 있네. 뭐 심지어 그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오충도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청년 때 예배 시간 그렇게 이황 선생의 태계 이황 선생의 그 부인은 아주 망나니였대요. 철부지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 그 부인을 둬서니 이황 선생이 뭐에 전념하겠습니까? 학문에 전념한 거죠. 학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나쁜 사람, 좋지 못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도 너무 거기에 마음 끓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 떠들어라. 그래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백날 떠들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있나 없나 나를 돌아보는 그 계기로 삼는 것. 아, 문제가 특별히 없어요. 그럼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영적 생명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영적인 성장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얼마 있으면 다 헤어질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인연을 맺고 같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결국 다 헤어질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곡 백성이냐 아니면 쭉정이 백성이냐 아니면 가라지 백성이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알곡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모든 상급을 받으려면 내가 알곡 신도와 같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의 만드신 곳이고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신 곳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다. 그리고 악한 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지같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알곡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라지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어느 순간 그 사람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어리석음을 내리치셔가지고 하나님의 철저하게 완전히 묵사발이 돼서 하나님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고 개과천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 사람은 가라지다 나는 알곡이다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섣불리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위험한 일이다 말이에요. 나는 알곡인데 저 사람은 가라지다. 그건 굉장히 유혹찬란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오히려 가라지고 저 사람이 알곡일 수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라지가 돼가지고 지금 알곡을 괴롭히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벌을 받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간다. 그걸 염려를 해야 합니다. 남을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지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가라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날 다 묶어가지고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라지가 뭔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밀, 보리하고 유사한 것이 뭐라고요?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자, 생긴 모양이 좀 구별되죠? 구별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이상이 컸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상이 패기 전에 상태는 비슷비슷하다고 그래요. 지금 알맹이가 맺힌 상태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게 좀 자라기 전에는 이렇게 좀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다 자랐을 때는 이렇게 가라지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가라지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묶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묶어서 먼저 가라지를 묶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불에 던지는 거죠. 불에 던지고 가라지를 던지고 알곡 모아서 불에 따로 모아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간에 데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거기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옵니다. 알곡이나 쭉정이나 좋은 독식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고 안 맺고 차이죠.
그것은 알곡을 먼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치지 않는 물에 던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꺼치지 않는 물이 어딜까요? 꺼치지 않는 물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영영한 그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지옥이다. 그리고 의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변장을 들으라.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런 자들이 되리라.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놓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시고 이것이 둘째 사람입니다. 지옥의 불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도 불에 던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바로 알곡 신도들 가운데 있으면서 알곡 신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끔 막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실족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징벌을 내리십니다. 실족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세상에서 좋지 못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본인들은 모릅니다. 지금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가 본인은 몰라요.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모르죠. 자기는 지금 나쁜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나쁜 행동을 하고 있고 본인은 몰라요. 지금 가라지 상태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놓고 알곡 신도들이 나 이러니까 참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걸 내가 믿지 못하겠어. 하나님 공의를 내가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스스로 신앙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또 포기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은 이 가라지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귀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손해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의 손상을 입고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가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저버리고 이건 정말로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동안 천국에 가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라지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깨우쳐 주십시오. 저분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결국 우리가 속단해가지고 또 가라지 같은 사람은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 저런 사람 교회에서 좀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든 간에 하나님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개과천선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알곡 신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다 순종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알곡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